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주님께서는 오직 저희를 위하여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고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한 고통을 대신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의 모범과 사랑과는 전혀 상반되는 고통을 피하지 못하여 안달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고통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저희가 잘 깨달아서 고통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크룩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9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9장 위장이 쥐어 뜯기는 듯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지다. 산 제물의 상태를 중단하라고 명하는 고해사제.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는 무관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대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또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쓰셨던 많은 예언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들의 삶은 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그 배상과 보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이사 피카레타도 29장의 내용을 보니까 위장이 쥐어 뜯기는 듯한 굶주림의 고통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할까요? 루이사의 이 산 제물로서의 이런 고통은 이 고통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인류의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고통을 받아냄으로써 예수님의 그 크나큰 고통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또 성모님의 삶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고통과 수고로 점철된 삶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사랑으로 그 고통을 승화시키고 또 그것을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성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화로서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자분들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사실 달가워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한 이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완전히 바로잡아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천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주화라는 올바른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일단 극복하고 나자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더욱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시험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제가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일꾼에게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천상의 책에 4권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루이사 피카레타가 연옥 영혼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연옥 영혼에게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연옥 영혼이 대답하기를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 연옥 영혼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신자분들에 이르기까지 신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은 뭔가 어떤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운 것이 오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2번 단락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전달되는 계속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때마다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에 줄곧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내게 준 음식을 위장이 곧바로 거부하는 이런 산택 속에 있으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허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중적인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 위장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지 않으면 느껴지는 아주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루이사가 산 제물로서 이런 지난 장에 이어서 또 새로운 고통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통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수도에 입회해서 살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특별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었는데 제가 수도에 입회해서 이제 수도자로 살면서 수련을 하고 또 진리를 배우고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그 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전전긍긍해서 살 필요가 조금도 없었는데 얼마나 스스로 자기 뜻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달달 볶으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또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탄원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의 그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고 어떤 슬기와 지혜를 주시던가 아니면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던가 해서 그 문제와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수도자로 살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 가운데 갇혀서 살았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서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듯이
또 많은 수많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던 예언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경우만 보아도 많은 아버지의 참된 그 일꾼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아버지의 도우심에 힘입어 극복하고 뛰어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고통에 대한 관점을 이제는 새롭게 또 바르게 정립하셔서 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매달리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더 이상 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두렵거나 피하고 싶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자꾸 그런 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그 고통을 즐기게 되는 차원에 이르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3번 단락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음식을 더 달라고 청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만일 더 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방금 다 토해버리고 벌써 또 먹고 싶다는 거냐? 하며 가족들이 꾸짖을 것 같아서 지레 창피하기도 했던 것이다. 루이사가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상태에 있게 하신 것이죠. 루이사가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식구들은 이것이 루이사가 하는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루이사와 예수님 사이에 그러한 긴밀한 영적인 관계를 전혀 모르고 식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가족들이 먼저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부탁하지 말자. 그들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지.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괴로움을 사람들이 범하는 탐식죄에 대한 보속으로 바쳤던 것이다. 지난 시간의 앞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완전한 가난, 완전한 이탈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필요도 누구에게도 필요를 구하지 말고 주어지는 것에만 만족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루이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지금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함으로써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탐식죄에 대한 보속으로 바치고 있죠. 이렇게 일상의 모든 부분을 작은 것 하나도 다 배상과 보속으로 루이사 피카레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고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신적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루이사처럼 이제 배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다 실천을 해 나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루이사가 이 4번 단락에서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겠지 이렇게 완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의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루이사처럼 모든 순간에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과 시련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의탁으로 맡겨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기도와 열망으로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아버지께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점점 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더 온전한 의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그 무렵 고해 사제는 내가 구토증의 발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키니네를 복용하라고 명하였다. 이 약이 한층 더 식욕을 자극하였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었으므로 위장이 뒤틀려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상태가 넉 달쯤 계속된 후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고해 사제에게 내가 토할 때마다 음식이나 키니네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는 천상 빛의 비추임을 받아 내가 그 둘 다 먹지 않고 지내도록 허락하게 될 것이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무엇을 먹고 또 먹지 않는 것조차도 다 고해 사제의 허락을 받아서 하게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 고해 사제의 허락을 받고 하게끔 예수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인류가 바치지 않는 그 불순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행위 하나도 그렇게 허락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게끔 예수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6번 단락입니다. 실제로 고해 사제는 내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도 된다고 했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내가 유별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식사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된 덕분에 나는 좀 더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졌고 위장이 뜯기는 듯한 심한 고통도 사라졌다. 그러나 구토증은 여전해서 음식을 먹고 조금 있으면 아직도 매번 토하지 않을 수 없어지곤 한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위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처한 지 4개월 정도가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루이사 피카레타가 잘 참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다른 일반적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단락입니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듭해서 사제에게 더 이상은 음식에 입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제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을 매일 한 번 이상씩 그 길을 실천할 기회로 여기시오. 그때마다 사람들의 탐식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모욕에 대한 보속으로 말이오. 사제도 보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속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루이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배상 보속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러한 신적 활동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신적 활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유효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좋은 지식을 들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는 했지만 그것을 들을 때만 그랬을 뿐 전혀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피상적이고 막연하며 그저 그냥 내가 듣고
귀만 호강시키는 그러한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고, 배운 지식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에만 그것이 유효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 단락입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못 가서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다. 고해 사제에게 음식을 삼가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청해보아라. 하지만 거룩한 무관심으로 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부간 거룩한 순종으로 따르겠다는 태세로 청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난 장에서도 거룩한 무관심을 말씀하셨었는데 오늘도 거룩한 무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제에게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너는 거룩한 무관심으로 해라. 여기에서 이 거룩한 무관심은 사제가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에 집착이나 애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허락을 하지 않고 거절한다고 해서 낙담을 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 이러한 어떤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청원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나는 고해사제의 방문을 받은 즉시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그는 이를 거절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통 상태에 있지도 말라고 명하였다. 자, 이 고해사제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내리는 그 명령은 예수님의 요청과는 계속해서 반대적인 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루이사 피카레타를 이 사제의 영향력 아래에 두신 것은 바로 그 불순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토록 배상과 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사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배상과 보석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신적 활동이고 우리도 이러한 활동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번 단락입니다. 마치 그 상태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시간 제한이 없는 산 제물의 상태로 있으라고 부르신다는 것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기간이 아마 40일쯤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던 나의 말을 기억하고 그런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음식을 삼가게 해달라는 나의 거듭된 청과 주님께서 내게 겪게 하신 고통의 상태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았다. 지금 여기서 이 사제가 내리고 있는 처분은 다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의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이렇게 사제에게 청하게 하게 하시고 또 사제의 처분에 순종하게 하게 하신 것은 순전히 그의 직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이렇게 루이사와의 관계 가운데 이 사제도 어떤 시점에 동기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 예수님과의 이 깊은 관계에 대해서 또 본인도 그러한
예수님과의 깊은 교류를 갈망하게 되고 또 루이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진실로 정말 깨닫고 싶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 올바른 지향과 의지와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제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루이사와의 그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이 세계 속으로 당연히 이 사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제라는 직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성이 더 쉽고 빠르게 선포가 되고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의 반향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초반부에 사제에게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천상의 빛을 받아서 그걸 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의 반향은 어떻죠?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루이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데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 사제의 태도가 굉장히 완고해져 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상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제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와 그 왜곡된 인식 체계 때문에 루이사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믿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 자기 주관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주관으로 가득 찬 것이 본인 자신은 그게 아무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악인지를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제가 올바른 아버지께 그러한 반향이나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저 피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루이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궁금하거나 의심이 된다면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 그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사제를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반향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생활의 피상과 막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그 단적인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나는 과연 지금 정말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참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배우는 이러한 지식을 조금씩이라도 내 생활에서 적용하고 더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적으로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관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것은 빨리 뽑아버리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11번 단락입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도 말이다.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이 산짐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고해사제는 덧붙여 말하기를 내가 다시 이 고통의 상태에 떨어지면 다시는 회복시키러 오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마치 루이사가 무슨 연기를 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아주 단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고해사제의 이 말을 거룩한 순종으로 그대로 따를 마음이었다. 특히 나의 본성은 하느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열망할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에 자주 떨어지는 중압감에서 노연하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12번 단락은 이제 루이사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이 곤란한 상황에서 발로되는 그 나약한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고해사제가 루이사에게 고통의 상태에 떨어지지도 말고 그러한 상태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당신을 회복시켜 주러 오지 않을 것이오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근데 루이사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말을 거룩한 순종으로 따르고 싶었다는 그 나약한 인성에서 비롯된 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약한 인성은 이 고통이 너무나 아주 힘겹고 극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노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부분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군다나 더없이 역겨운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 본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희생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 뒤에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본성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먹고 수면을 취하고 배설을 하는 등등의 그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루이사 역시도 이 먹는다는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데 또 먹을 때마다 매번 토하고 그렇지만 또 그 위장이 더할 수 없는 허기로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사제에게서 그런 것들을 토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이 치워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얼마나 그 루이사를 그 모멸감이 들게 하고 치욕과 수치를 루이사가 느끼게 되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은 벗어나고 싶기도 하였다라는 그 나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을 정도로 큰 희생이었지만 하느님께서 풍성히 쏟아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을 비치고 있는 나로서는 그 보답으로라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13번 단락에서는 우리가 루이사의 그 정직한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단락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그런 나약한 인성을 고백을 하였다면은 13번 단락에서는 그러나 사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정직한 양심으로 고백을 하자면 그렇게 아주 큰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모멸과 수치감과 치욕과 또 그 고통 자체도 굉장히 마치 돌로 짓누르가 어떤 몇 권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루이사가 그 희생 제물로서 받게 되는 그 고통을 마치 앞찾기에 짓눌려서 으깨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압감이 큰 고통이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그 정도로 큰 희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으로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히 감내해야 될 희생이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어떤 위로마저 느꼈으며 매사에 있어서 거룩한 순종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산 제물의 상태로 두기를 원하신다면 내 작은 침상에 여전히 갇혀 있기도 할 작정이었다. 주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지를 익히 체험했기 때문이니 이는 나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나 자신을 참으로 내맡기며 일치하게 해주었고 사물의 본성을 바꾸어 쓰디쓴 것도 감미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는 자신의 나약한 본성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루이사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 산재물의 상태로 내가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침상에 붙박여 있기를 원하시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작정이었다라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아버지께 이러한 반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루이사가 고백하기를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비록 이제 이것이 산재물로서 살아가는 초반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때까지의 그 예수님과의 그 아주 내적이고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먼저는 인간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악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루이사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그것을 루이사가 사실적으로 깨달았고 또 자신의 뜻을 계속 꺾어가면서 점점 더 그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뜻을 버리고 계속해서 점점 더 의탁하고 완전히 일치되면 될수록 그것을 그러니까 자신을 그 나약하고 악한 자신도 그 본성을 바꾸셔서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루이사가 그것을 감미로운 것으로 느낄 만큼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인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루이사가 기꺼이 그 고통의 산재물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훌륭한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루이사에게서 이러한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루이사의 반향을 통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오해와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모든 순간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에 그것의 질에 겁먹거나 혹은 피해서 달아나기만을 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이끌어내는 아주 귀한 자산이고 분명히 그것을 아주 슬기와 지혜롭게 그리고 주변의 많은 상황과 사람이나 어떤 모든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청하고 의탁하여 나아가면 그 고통을 자꾸 뛰어넘을수록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헛되이 하지 않고 다 그것을 배상 보속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천상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천상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주화와 같은 현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저축을 하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고통으로 자신의 주화를 쌓을 수 있는 것이지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바꾼다거나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다가오는 그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을 그것을 천상에서 쓸 수 있는 주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고통을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배상보속으로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제는 고통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쁨과 또 사랑의 선물로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사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고통을 바라보실 것이고 그리고 단 하나의 고통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9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